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언제였습니까? 추운 겨울이 끝나고 초봄에 담벼락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좀 어떤가요? 얼굴 앞으로 햇살이 확 쏟아지고 또 담은 벌써 따끈따끈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담벼락에 이렇게 앉아서 그 쏟아지는 햇살을 맞을 때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뭔가 나를 품어주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햇살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비롭습니다. 이 찬란한 빛깔이 어떻게 새싹 안으로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딱딱한 말, 과학적인 말로 이걸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와 물과 이 햇빛이 함께 빚어져서 여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당분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은 해도 그것을 직접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명공학자도 빛과 이산화탄소와 물만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비한 일이지요. 신묘막직한 일입니다. 빛은 신비지요. 빛은 생명을 쓰다듬고 어루만져서 일으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신비한 힘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입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제대로 빛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빛이 무엇인가를 나는 곱씹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 대답에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우리가 빛의 현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으나 빛의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참빛이란 무엇일까요?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흐릿한 빛이 아니라 정말 밝게 빛나는 빛, 그것이 참빛일까요? 헬라어는 이 참빛을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온전한, 또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시다라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을 탁 펴서 우리가 읽으면 어떤 구절부터 우리가 읽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창세기 1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가 있습니다. 혼동이 있고 혼란이 있고 무질서,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흑암을 가로질러서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빛,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굉장히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근원을 알 수 없는 빛,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그 빛은 그야말로 영적인 빛입니다. 그 빛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 비춰주신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위에 생명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그리고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요. 10절 11절을 보면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는 빛을 싫어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 아주 오래된 집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다락방 문을 덜컥 열고 전등을 쫙 비춰보면 막 뭐가 갑자기 쏴사사사사사삭 사라집니다. 뭡니까? 막 바퀴벌레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 불빛을 보고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심해 탐사선을 타고 아주 깊은 저기 바다 밑 해구까지 쫙 내려가면 여기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삽니다. 이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 머리보다 더 큰 막 이빨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들이 왜 그 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 깜깜한 어둠 속으로 자꾸 행할까요? 왜 글로 자꾸 숨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먹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먹이만 앞에 지나가면 갑자기 콱 물어버립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약한 놈을 잡아먹습니다. 약한 놈을 그냥 살려두지 않아요. 무슨 세계입니까? 양육 강식의 생리 아닙니까? 이 양육 강식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 아닌가요? 약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어두운 시대지요. 어디를 가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약한 사람을 먹이로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염려와 근심의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밝음이 없잖아요.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깊은 바닷속으로 자꾸 서서히 가라앉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생로병사라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 서서히 죽음으로 가라앉는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빛은 어떠합니까? 빛은 어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빛은 어둠으로 계속해서 향합니다. 빛은 어둠을 파고들어요.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어둠이 빛을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감싸 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빛은 어떠합니까?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요. 어둠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놀라운 빛의 능력이에요. 빛은
어둠 속으로 파고들어서 어둠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어둠의 속성을 빛의 속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빛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어둠은 어둠 자체를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 안에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변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 작은 새싹이 겨우 온 힘을 다해서 우물 튀어서 싹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골짜기라서 햇살이 스며들지를 않아요. 이 새싹이 살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새싹은 햇빛을 반드시 받아야 살아납니다. 그 깊은 얼음장같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겨우 피어난 새싹 하나,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를 헬라어에서는 받은 자, 가득 채운 자로 원어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요한복음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사도 요한이 말씀했던 지금 영접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아주 정말 흔해 빠진 재료로 만든 그릇이죠. 이 그릇은 너무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너무 하찮아요. 이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질그릇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이 땅의 냄새가 배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달라지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빛나게 광낸다고 해도 우리는 질그릇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의 속성 안에 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보배를 담으셨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 땅의 인간이 하늘의 빛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일이에요. 언젠가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호떡을 사 먹고 돈을 드렸는데 이 아주머니가 옆에 있던 그 누런 그 노쇠 그릇에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 돈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그거 요강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강은 무슨 요강? 돈 넣으면 돈통이고 밥 넣으면 밥통이지. 맞는 말입니다. 돈을 넣으면 돈그릇이 되고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 돼요. 그릇의 쓰임은 담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쓰임이 달라져요. 질그릇은 하찮은 그릇입니다. 질그릇에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코푼 휴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먹다 남은 물고기 뼈를 발라서 던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의 그릇에 빛을 담으셨습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이 하찮은 인생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을 담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순간, 그때 나의 어둠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과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질그릇에 담긴 이 흑암의 생명에 하나님의 빛이 깃드는 겁니다. 내 영혼의 모든 세포를 열어서 그 은혜의 광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내 영혼으로 그냥 모시기만 하면, 내가 그 이름에 의지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기만 하면, 그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과 특권, 엑수시아, 이게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과 권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끼며 삽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능력과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 엑수시아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으로 올라갈 때 그 앞에 평생 일어서지 못한 안진뱅이를 보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해서 일으킵니다.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일치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그 아들 부부가 하루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그만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손자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손자가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하루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 그 충격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말수가 적어집니다. 방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이런 아이의 사정을 모르니까 자꾸 따돌려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고 맙니다. 할머니하고 단둘이서 살아요. 이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새벽마다 잘 걷지도 못하셔서 관절 수술을 하셔서 겨우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데 새벽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없으면 우리 성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이 권사님과 통화가 됐습니다. 손자가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진학을 했대요. 그리고 독자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해서 입대했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의욕이 생기는 것 같답니다.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뭔가 그전에 보지 못하는 뭔가 도전하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손자 건강하기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별것 아닌 사건일 수 있습니다. 큰 기적적이 일이 일어난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무엇을 비춰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간절한 기도의 손자, 이 손자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붙여주셔서 손자도 살리고 또 할머니도 살리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한 달이고 6개월이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문고리만 잠깐 돌리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요. 주식의 폭락을 경험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허덕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소망만 깃들면 달라집니다. 중독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중독의 현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누군가 잡아줘서 일으켜 세워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삶 속의 웅덩이에 빠져서 삽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완전히 기적적인 손길을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둠을 한순간에 씻어주실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비춰주신 바로 그 빛입니다. 그것을 영접할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빛에 변화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의사였습니다. D.L. 무디는 구두 닦기였습니다. 에릭 리델은 육상 선수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빛이 비치자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모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무디의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감명한 설교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에릭 리델은 올림픽 육상 영웅이었지만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삶을 바칩니다. 이런 신앙의 영웅들이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목장에서 리더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설거지하는 성도들이 있죠. 금요일날 퇴근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찬양단에 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교회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상의하고 논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전철을 갈아타고 몇 번을 갈아타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성도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하나를 이루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압도적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 불문과 교수였던 황현산 교수가 쓴 밤이 선생이다 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강사 생활을 했을 때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물었답니다. 시인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법니까? 이 황현산 선생이 좀 머뭇거리다가 말을 했답니다. 짧은 시를 쓰기도 하고 긴 수필을 쓰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쭉 오는데 자기가 자신의 대답이 달랐어야 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답니다. 시인은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당당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했었다라는 글을 자기 수필에 써놨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헌신합니다. 그 권세,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특권이기도 하고 동시에 헌신이기도 합니다. 이 권세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물리치는 힘만이 아니라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힘입니다.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죄악에서 벗어나는 힘, 불의에 항거하는 힘, 인내하는 힘, 참아내는 힘, 견디는 힘, 용서하는 힘, 받아주는 힘, 껴안는 힘, 사랑하는 힘, 희생하는 힘, 헌신하는 힘, 섬기는 힘, 찬양하는 힘, 소망하는 힘, 감사하는 힘. 이 힘을 누가 주신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미래를 다르게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권세 하나님 나에게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가
달라지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